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0장 1절부터 보면은 천사가 서 있는데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두루마리, 이것은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특히 요한계시록, 묵시록 입장에서 당시 초대교회가 주님 재림하여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든 기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 비교하면서 이제 말세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두루마리라고 소개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지도자들이나 족장들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들이 환상을 본 것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준 메시지라면서 외쳤어요. 구두로 전하던 메시지가 기록되어지고 그 기록된 메시지가 또 다음 세대에 이어지면서 다른 사람이 카피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면서 내려왔어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들의 가죽에다가 기록을 하다가 이집트 시대의 파피루스, 물가에 있는 풀이죠. 길쭉한 풀들을 갈대 비슷하게 길쭉한 것들을 서로 엮어서 압축을 해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기록한 파피루스 문서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파피루스 문서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갈대처럼 금세 상하고 망가져요. 가죽에 기록되어져 있던 것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인격체라고 생각을 해서 잘 관리했고 그것이 상하거나 곰팡이 쓸거나 망가지면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사용하던 성경들은 다 장례식에 이걸 대부분 치렀기 때문에 없어요. 예수님 그때 당시에서 한 100년 그 정도 후에 있었던 쿰란 동굴에서 발견이 된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들이 가장 예수님 시대에 가까운 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종이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이제는 핸드폰의 어플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닐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복받은 시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펴보면 참 많은 사람들, 인간 저자 약 40명,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이 있어요. 모세부터 있죠. 모세가 쓴 것들, 다윗, 예레미야, 바울, 요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저자들을 약 40명 정도 발견을 하고 저자가 누구인지 헷갈리는 이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했는지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인간 저자를 약 40여 명이다. 40에서 50명 정도 되지 않는가. 시편의 내용들 중에 모르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노래들도 있거든요. 약 40여 명의 인간적인 저자가 있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는
시간차가 약 160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흐릅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인간 저자에 의해서 기록물로 남겨져서 우리에게 전달된 소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외경도 있고 가경도 있고, 하나님 말씀과는 격이 다르기에 외경이다, 가짜다, 그래서 가경이다, 그렇게 하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경이라고 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을 위해서 1600년 동안 한 권의 책이 완성이 된 것이 신구약 성경이에요. 사람의 손끝을 통해서 기록되게 했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영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위배되지 않도록 기록되어서 전달된 것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거 보면 각종 악기들이 참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악기들의 음색이나 소리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만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의 지휘봉에 맞춰서 연주하다 보면 우리가 들을 때는 참 명곡이다, 좋다, 감탄을 합니다. 시끄러운 잡음이 아닌 좋은 훌륭한 노래가 되듯이 40여 명의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600년 동안 성령의 영감을 통해 하나님 뜻에 위배되지 않도록 성경이 기록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놀라운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기록되어졌지만 여러 가지 문학적으로도 장르가 달라요. 역사서가 있는가 하면 시가 있고요. 예언서가 있고 복음서가 있고 편지 끌인 서신서가 있어요. 묵시문학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지만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전혀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합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66권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묶여졌는가를 연구하다 보니 오신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이라는 광맥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위배된 성경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학자는 언약의 관점에서 오래된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들은 그 언약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모습들이 신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언약의 관점으로 보아도 위배된 다른 책들이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 사상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맥을 흘러서 해석을 해보면 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성령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작품이라 지금 이와 같은 주제로 성경을 살펴보면 문제되는 곳, 모순되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학 장르도 이렇게 다른데도 불변의 메시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각 책마다 동일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셨고 그것을 이루셨는지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숨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인데요.
책은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가져다 먹어버리래요. 먹으래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먹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말씀 자체를 내 영혼 깊숙이 들여놓으라는 것이고요. 눈으로만 훑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소화하여 내 삶에서 체화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그 말씀을 먹으면 너 배에서는 쓰고 너 입에서는 달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받아 먹으니 정말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써요. 이것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여러분 처음 대하면 잘 모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씩 알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꿀처럼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서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도 단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이야기,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위로도 받고 큰 힘을 얻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읽으면서 비전을 깨닫고 사명감을 갖고 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소화하는 과정에서 달콤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니 내 본성과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쓰디쓴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갖다 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희생하며 살고 남에게 베풀며 살라고 합니다. 내 본성과 자꾸 부딪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말씀이 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비춰서 나를 살펴보니 나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안에 거부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귀하고 좋은 것 알고 있지만은 읽으면 부담이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배에서는 쓰고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고난 속에도 그 쓴 것을 참고 먹고 소화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 오늘도 기도하며 중보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이 노력, 뱃속에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소화하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게 돼요. 이렇게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우리들,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두루 선포하며 살라고 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먹은 요한, 너는 그것을 입에 달고 배에 썼지. 그래, 그 말씀을 너가 그렇게 먹고 잘 소화하고 그 말씀을 많은 백성에게, 나라들에게, 임금에게 가서 예언해야 한다, 전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소위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신비를 겪고 은혜를 받은 내가 나 혼자 자기 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행복을 느낀 너희들은 그것 너가 소화하고 내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요. 더 잘 알고 더 바로 믿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내 속에서 나와서 내 이웃에게 전하고
세상에 선포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은 요한이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고 요한아 받아서 먹으라. 요한이 먹고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 땅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충고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후에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고 증거한 삶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많은 침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박해 가운데에도 쓰러지거나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교회의 역사는 바로 말씀의 증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잘 알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서 그 사랑에 기뻐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 전하기에 내가 믿고 나 또한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사명과 비전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모든 교회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손에 두루마리처럼 주어진 성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고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에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소화하고 이웃에게, 세상에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와 같은 수고와 충성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어려움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